말씀도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지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소주제로는 첫 번째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오늘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계시록 13장이 바로 첫 번째 짐승인데요. 그 중에서 3절과 4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3절 말씀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이 말씀이 첫 번째 짐승은 정말 거의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오면서 동시에 놀랍게 여겨가지고 온 땅이 온 전 세계 사람이죠.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라요. 따르는데 큰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고 용이 마귀 사탄이 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 싸우리요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을 비교해 봤더니 너무 똑같더라,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알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과연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 이 작은 뿔의 신원조회를 11가지를 다 하나씩 해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세력이 딱 하나가 존재해요. 그 세력이 바로 어떤 세력이라고요? 그 나라가 바로 로마 교황권이다 라는 결론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이 온 땅이 따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짐승으로 밝혀진 이 로마 교황권이 현재 온 세상 사람이 다 이를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황권이 언제 쑥 올라왔어요? 새 나라가 뽑히면서 작은 뿔이 올라올 때, 그죠? 그때가 538년도에 작은 뿔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1260년 이후, 즉 1798년에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거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황권이 일어나는 과정을 처음에 보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로마 교황권이 중세기 때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현대도 알 수 있고 또 미래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늘 어떻다? 반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처음에 어떻게 교황권이 일어났는지 그걸 보면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보면 어때요? 새 뿔이 뽑히면서 작은 뿔이 올라왔죠, 그죠? 뽑히는 것이 처음에 헬로이족이 정복당했고 그 다음에 반달족이 또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오스로족이 538년에 이렇게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복하는 과정에 로마 교회, 즉 로마 교황청입니다. 로마 교회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해서 이렇게 무찌른 거예요. 이 세 개 나라를. 자,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과정은 이제 여러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유스티누스 황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을 제가 잠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3세기까지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어때요? 중세기를 장악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었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 하나의 장로에 불과했던 로마 교회가 감독이 됐어요. 또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중세기를 호령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또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유스티누스 황제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 두 황제가 교황권을 양육해서 중세기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312년 10월 27일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불 붙는 광채 십자가를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전쟁에 패했는데 이 환상을 보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때 어때요? 그 막센티우스 황제를 대적자란 말이에요. 이 황제를 그 밀비안 다리 전투에 승리했어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황제와 로마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황제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얼마만큼 핍박했는지. 이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태도가. 누구 황제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312년 3월에 여러분 유명한 밀라노 칙령 아시죠? 반포되었어요. 이 밀라노 칙령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성직자들에게는 병역과 세금과 각종 시민의 의무가 면제됐고 또 사법상의 특전도 베풀어져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이 성직자는 그 당시에 뭐 목사, 오늘날 말하면 목사, 뭐 전도사, 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직 제도는 졸지에 타락했어요. 서로 막 매매를 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을 서로 매매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직 제도를 또 이렇게 매매를 한 거예요. 성행했고 민중의 호응과 인기를 얻었어요. 출세도 빨랐고.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세속과 이교도의 물결이 넘쳐 흘렀어요. 옛날에 어때요? 그 전에 핍박당할 때는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 그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신앙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막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새로 이렇게 형성된 이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고요?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성도들 중에서도 세속화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321년 3월 7일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페르시아의 태양신에게 드리는 예배 형식을 교회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극도로 이교화됐어요. 현재 특히 카톨릭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이교돼서 온 거예요. 건물 양식, 뭐 형식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자, 이러한 틈새에 어때요? 국가의 비위를 맞추며 꾸준히 정치적 기반을 굳혀온 이 로마 교회 감독은 황제의 이러한 종교 정책을 열렬히 환영했고 그래서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326년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어때요? 황후가 머물렀던 라테란 궁전을 로마 교회 감독에게 주는 특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330년에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황인 거죠. 그때 로마 교회 감독이 자기 세상을 만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 황제의 간섭도 없이 로마에서 독자적으로 그 영향력이 더 확장된 거죠. 그리고 이제 476년에는 서로마가 이제 망했죠. 그 뒤에 로마 교회 감독은 황제의 이미지로 군림하여 정치와 종교의 실권을 점점점 넓혀갔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 여기만 나온 유스티누스 황제는 로마 교회 감독으로 하여금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황제는요, 이전에 어떤 통합된 제국을 이룩해 보려는 목적, 그 목적으로 이 로마 교회 감독을 활용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또 로마 교회 감독은 이 황제를 또 활용한 거고, 쉽게 말하면. 서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533년에 로마 교회 감독을 세계 교회 머리로 공식 인정했고 이 사실을 534년에 그 법전에 편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538년에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이 게르만족인 동고토와 오스트로족을 군사력으로 정복할 때 로마 교회가 동맹을 맺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유스티누스 황제가 교황권을 중세기의 권좌에 앉혀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작은 뿔이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바로. 즉 538년에 이 유스티누스 황제는 로마 교회에게 막강한 권세, 즉 정치, 종교, 군사권을 주기로 선포한 거야 그때. 이로써 어때요? 교황권이 드디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그리고요 754년에는 롬바드에게서 빼앗은 동로마 제국의 영지를 교황에게 주어서 교황령이 되게 함으로써 이때부터 로마 교회는 영토를 가지게 된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800년에는 크리스마스에 성 베드로 사원에서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음으로써 역사적인 신성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제국은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막을 내리기까지 1000년 동안 교황권의 성실한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신성 로마 제국이, 황제들과 왕들이. 따라서 가톨릭은 신실한 초대교회를 계승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이방 종교를 흡수한 혼합 종교였어요. 또 정치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고 또 권력과 금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은 교회에 불과했던 로마 교회가 전 유럽의 우두머리 교회로 짜잔짠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1260년 후에 드디어 어때요? 그 1798년이죠.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되었고 이제 마지막 황제가 교황이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끝났어요, 이제. 다 죽었다고. 자, 그런데 어때요? 천주교가 131년 후에 드디어 짜장짠 하고 살아났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또 부상을 합니다. 그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뭐라 그랬죠? 지난 것처럼 과거 중세기 때 로마 교황권이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1929년에. 그래서 그 나라는 어때요? 현재 이제 바티칸을 교황권 똑같은 인물이라는 말 쉽게 말해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아까 이렇게 작은 뿔이 올라오는 과정과 비슷해요. 뭐 항상. 역사는 뭐다? 반복이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다는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30년 후에 무솔리니. 이 무솔리니는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혼란과 불안 속에서 세계 최초의 파시즘 국가를 탄생시킨 이탈리아의 수령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황제란 말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어때요? 이 파시즘과 가톨릭 교회의 제휴를 열렬히 추구했다 그랬죠. 이 사진을 보면 뭐예요?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서로 서명하는 그 장면이 이 사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직전에 이태리의 이 독재자였던 이 무솔리니는 어때요? 교황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했고, 또 그들에게 땅과 재산을 돌려주는 라테란 조약을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교황권이 어때요? 죽게 된 상처가 회복한 거야, 이때가. 여러분, 타임지에 보면요. 1929년 12월 12일 날짜, 2월 10일 날짜에 대해 그게 나와 있어요. 죽게 된 상처가 나음이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어때요? 1260년 동안에 누렸던 이 엄청난 권세와 힘을 회복함으로써 어때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놀라운 성취가 이뤄졌잖아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교환권이 놀랍게도 회복되어서 다시 온 세상에 주목받은 존재로 성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환권은요, 그 상처를 입을 때, 이미 존재가 없어질 때, 그냥 그 존재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다만, 단순히 어때요? 국가로서의 권위를 잃은 것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교환권에 죽게 된 상처가 낫기 시작하게 된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어때요? 약 10만 평이나 되는 바티칸을 교황에게 선물로 주었고, 또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면서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으로 상처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그때 막 생겼잖아요. 공산주의는 한때 교환권이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특별히 그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동유럽, 중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교환권과 천주교의 세력이 이런 나라들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 쫓겨난 거죠. 공산권이 들어가는 그 나라는 거기에 있던 모든 그 천주교 교환권이 다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권은 죽었지만 그 교환권의 밑에 있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한편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소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8명의 천주교 감독과 1200명의 신부들이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스탈린 정권 때도 수만 명의 천주교 성직자들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또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무서운 핍박이 그때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한테도 있어서요. 이게 타임지에 나온 1989년 12월에 나온 기사인데, 그래서 어때요? 천주교의 세력은 공산권 국가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때 교환권은 무신론 세력에 의해서 두 가지의 이중을 이제 고난을 받은 겁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에 의해서 교환권이 잡혀갔죠. 그리고 공산권 국가의 천주교 세력이 쇠퇴했고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되자 교환권과 소련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천주교 세력이 이렇게 당한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복수를 감행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수령과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환권이 다시 높은 권좌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즉 뭐냐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무솔리니 정권의 등에 업혀서 교환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 교환권은 점차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특히 공산권이 점점 몰락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어느 나라였죠?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가 소련도 공산권이니까 쇠퇴했죠. 미국. 네, 미국과의 관계를 또 개선해야 돼요. 그거를 또 왜냐하면 항상 교환권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과 연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선하고 연합하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환권은 점점 강대해지는 미국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들이 추구하는 과거의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국을 도와준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교환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여기 타임즈에 보세요. Holy Alliance, 그죠? 거룩한 동맹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이 같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여기 맨 밑에 보면 SDI가 뭐냐면 굉장히 옛날에 유명한 그런 정책입니다. 뭐요? 레이건 대통령에게 발표된 우주방공 계획.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획 세웠던 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과연 그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1982년에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의 레이건과 교황 사이에 있었던 가장 비밀스러운 회담이었다라고 불리우는 동맹이 있었어요. 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교황은 모종의 계획에 착수를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소련의 붕괴를 함께 도모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981년 공산권은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에. 그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이 레이건이 더 이상 공산 진영에 대해서 회유 정책을 펴지 않고 소련의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라는 그의 선거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그는 위대한 미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제일 먼저 군사력을 엄청 증강시켰어요. 많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그게 바로 SDR라는 우주방어 계획인데 이것은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교황권은 어떻게 도와줬냐면 미국을 니카라구아, 그 다음에 앙골라, 캄보디아,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소련권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공산국가에서요. 근데 그 지역에서 봉기하도록 그러니까 반공산주의 세력이 나오도록 후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도와줬고 또 미국 군대를 동원해서 그라나다 섬을 공산주의단에서 구출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CIA 부장이었던 에드멜렌 바빌맨이 뭐라고 했냐면 레이건은 매우 단순하고 강력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레이건은 다가오는 공산주의의 붕괴를 예견하였으며 레이건 대통령의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5개의 전략을 추진했어요. 그 전략을 제가 다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요. 간단히 하면 첫 번째 전략은 군사력을 증강한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말한 그 SDI. 예.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련은 그 당시에 경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미국과 이 과도한 군비 경쟁을 막 벌이게 됐다면 아마 국가 경제가 파산되는 건 불보듯 뻔해요. 자, 두 번째 전략은 아까 말한 당시의 공산국가였던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 개혁운동, 뭐죠? 반공산주의 운동을 비밀리 막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누구가 도와줬다고 그걸? 교황이 도와준 거예요. 그 타임지 1922년 2월에는 뭐라냐면 거룩한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레이건과 교황이 폴란드의 노조 운동을 도왔고 또 공산주의의 죽음을 촉진하는 일에 동조했는가를 기사에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기사는 교황권이 미국과의 비밀 동맹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5가지 전략을 해가지고 소련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과 미국의 대통령은 무신론 세력인 공산주의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힘을 합한 거예요. 공산주의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교황권이 여러 해에 걸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 거예요. 자, 타임지 신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올렸습니다. 자, 고르바초프는 서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정교의 신부이며 또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소련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고 있는 마르크 신부의 말을 듣고 있다. 그렇죠? 또 라이프지에 나오고 보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공산권의 전제 정치를 대항하여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려는 교황의 고집이 성립시킨 비밀스러운 회담으로 말미암아 교황은 러시아 혁명 이래로 소련 정책의 가장 큰 편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타임지 신문 1989년 12월 기사죠. 자, 이게 보면 어때요? 이번 주 바티칸에서 열린 정치적인 회담만큼 소련 연방을 흔든 사건은 없었다 그랬죠. 마치 광대하고
국제적인 진열과도 같이 16세기의 교황의 왕궁에서 세계 무신론의 황제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이 교황 요한 바울로 2세를 방문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러죠? 동유럽에 돌진해온 자유는 교황의 달콤한 승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교황이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해서 연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세력을 키워왔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를 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동기는 왜 이렇게 서로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권이 협력하게 되냐면 그 동기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근데 또 6주 후에 교황권이 똑같이 저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당연히 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은 서로 연합하라고 주신 신의 섭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합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이후로 교황권은 서서히 성장하더니 1965년 10월 4일에는 교황 바울로 6세가 드디어 미국을 방문해서 존슨 대통령에게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또 양키즈 야구 경기장에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온 세상에 중계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은 세계 각 나라들이 바티칸에 그들의 대사관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에도, 여러분 미국의 대사를 뒀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알아요? 역사적으로? 왜 그런가? 또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한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동맹을 맺은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죠? 어떻게 세워졌죠? 바로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유럽에서 그 멀리 배를 타고 신대륙인 그쵸 미국 아메리카입니까? 거기에 정착한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야. 미국. 로마 교황권을 피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권을 받아들이고 연합하고 동맹하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미국까지도 바티칸의 대사관을 파견함으로써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은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볼까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 교황 바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상의 하늘에 빛나는 별들로서 만 7일간을 우리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의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교황을 맞이하는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뭘 말하죠? 그렇죠. 교황권이 이제 가장 강력한 미국을 동맹하고 연합한다는군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또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는요. 바로 뭐가 있었냐면 교황권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고 이런 사임지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권은 미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원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혔으며 그들의 권세와 영향력이 좀 높아져갔어요.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잔인하게 학살한 독일 히틀러와도 연합해서요. 그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자, 볼까요, 한번? 자, 이 장면을 보면 놀랄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장면이죠? 서로 히틀러와 교황이 악수를 하고 축복기도 하고 환영해주고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이제 맨 위에, 오른쪽에 위에 보면 어때요?
교환권이 나오잖아요, 같이. 그때 옆에 있는 군인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이, 들러!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같이 다니고, 예,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교환권이에요. 여기 보면 어때요? 이제 그 교황이 이제 장례식에 있었던 일인데, 이 교황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보세요. 바티칸에. 어떤 사람들 왔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또 로라 부시 여사, 그리고 아버지 부시, 여기 보면 빌 클린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곤잘레스 라이스 미 부검장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장면도 있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죠. 서로 연합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또, 오바마와 같이 이제 있는 장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이 있는 교황, 그리고 유럽 연합 의장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같이 있었던, 그리고 타이완 대통령과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죠? 그럼 맨 밑에는 누구, 현재 대통령 누구죠? 미국? 바이든. 네, 바이든 합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때요? 교황이 서로 만나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환영했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여기 방한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온 환영받고 따르고 막 환영했잖아요. 이건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엄청나게 환영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프란치스코가 교황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슈퍼 교황이라고 막 하면서 이 파파가 뭐냐면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께 쓰는 거야. 아버지기. 일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 파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막 환영하면서 축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만 했을까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전 세계 다니면서 환영받고 온 세상이 따라 안 따라요? 따라왔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자, 2015년 6월 19일 인디펜던트 기사 제목입니다. 뭐라고 했죠, 이게? 교황 프란치스코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 정부 체제를 외쳤다. 네. 여러분, 이 교황권이 전략이 나옵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교황권은요, 좋은 거 가지고 어때요? 세계 정부를 외치는 거예요.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가 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황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바티칸 고문에 의하면 이 교황권은 미국 건국 이념에 담겨 있는 개신교 사상에 기초한 개개인의 자유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럼 개인의 권리들은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야, 교황권이. 이 주장은 뭐죠? 교황권이 대놓고 과거 중세기 암흑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 이 기사는 뭐예요? 9월에 교황이 유엔 총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세계 정부, 즉 신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했고. 근데 뭘 가지고 했냐면 기후 변화라는 그런 뭡니까?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카드를 쓴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이 교황권이 지구는 우리의 공동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회칙을 유엔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회칙들이 어떤 거였냐면 기후변화와 연결시킨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됐다. 또 우리 집 지구는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됨으로 변모되고 있다. 뭐 지난 200년만큼 인류가 우리 공동의 집에 상처를 입히고 잘못 취급한 적이 없다 하면서 뭘 좀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기후변화에 같이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칙을 통해서 실제로 뭐요? 진정한 세계적인 정치적 권위를 세운 거예요. 즉 교황권이 이 신세계 질서의 머리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사상을 담고 있는 건데 흥미롭게도 교황권의 앞으로의 그 의도된 잘 표현한 이 회칙이 반포된 당일에 미국 대통령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서 동시에 같이. 자,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나는 거룩한 아버지 교황 프란체스코 회칙을 환영한다. 네. 그 회칙이 원래는 뭐예요? 자기가 신세계 질서, 세계는 하나가 될 건데 하나의 정부가 되었는데 그거에 우두머리게 했다라는 그 회칙이라는 말을 환영한다는 거를 세계 기후 변화를 위해 행동이라는 안전한 도덕적 권위를 가진 분명하고 강력한 주장을 한 교황의 결정을 존경한다. 그렇죠? 자, 그 밑에 보면 또 9월 교황 프란치스코가 화이트하우스에 방문할 때 나는 이런 이슈들을 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우리의 공동의 집을 위한 외침의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오마마가 이렇게 외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정도로 이렇게 이 교황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통해서 도덕을 거론하면서 정치가 종교와 연합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뭡니까? 온 세상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고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이죠. 교황권에게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하는 일에 미국이 리더로서 그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은 어떻게 하냐면 빈곤 기아 대책, 평등과 공평한 사회, 또 세계적인 역병,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거, 이거에 대처, 기후 변화에 대응, 또 국가 간 불평등 완화, 전쟁 금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외치면서 늘 등장한단 말이에요. 즉 이들은 평화의 사도와 의의 일꾼과 광명의 천사로 등장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까 한번?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고린도서 11장 13절. 자,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항상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평화의 사도로 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노력하는 노략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이 과거 종교개혁가들이 적그리스도로서 지목한 교황권은 환경 문제의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 세계적인 도덕적 혁명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교황권과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황권이 주도하는 혁명은 오히려 더 가속되어 온 세계에서 교황권을 다시금 세계적인 리더 또는 도덕적인 리더로 따르도록 강요할 겁니다. 자,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2015년이면 얼마 안 됐죠? 6월 24일의 타임지 기사 제목이에요. 뭐라 하냐면 교황 프란치스코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데 열쇠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밑에 뭐라 그러냐면 맨 밑에 천주교 황금기가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부통령도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부통령. 또 미국의 6명 대법관도 누구 출신이에요? 천주교. 하원 의장도 천주교. 또 의회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천주교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미국 정치에 뭐가라고요? 천주교의 황금기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지금은요, 미국의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뭐가 더 많다? 천주교 더 많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다?
기독교 개신교가 로마 교황권을 피해서 온 신도들이 온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상처가 회복된 짐승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바티칸은 서서히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근래에 들어와서는 놀라운 정치적 영향력을 세계에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의 지도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요. 교황의 미국 방문을 얼마큼 환영했냐면 그 환영의 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진짜 영향력이 미치는 교회 이 목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교황 요한 바울로의 2세의 미국 방문은 로마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는 물론이요, 온 미국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미 깊은 사건이다. 현 시점에서 요한 바울로 2세는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WCC 아닙니까? W 종교연합. 전 세계가 연합을 해요, 종교가. 누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교황권이 지도자예요. 모든 종교에. 이것은 어때요? 교황권이 처음 새 뿔이 무너지고 작은 뿔이 올라올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세계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우두머리로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가 여행하는 동안 나의 기도와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개신교도들의 기도가 그를 위하여 들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여러분, 1984년에 미국은요, 공식적으로 바티칸의 교황청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대사를 파견했어요. 미국에서. 그 냉전 시대의 초강대국이었던 구소련 역시 1989년 고르바초프가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교황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교황을 인정했고 또 그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옐친, 고르바초프 옐친이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타임즈 기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또 기사에 적혀있냐면 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의 도움으로 그의 모국인 폴란드에서 시작된 자유를 향한 불길은 전 동유럽을 휩쓸었다. 고르바초프의 무간섭 정책도 동유럽을 휩쓴 자유주의의 물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요한 바오로 교황이 더 많은 공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사 나와 있죠. 야, 여러분 어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말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라는 말씀처럼 짐승이며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의 권세가 중세기보다 더 강력하게 다시 살아나서 온 땅의 백성들이 환영하며 따르고 있어요. 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을 실제로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과 경제 위기와 종교 통합을 일으키는 이 어둠의 세력의 정체가 누구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깨워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